자, 오늘 이제 에베소서 5강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제 에베소서는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로마서의 요약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로마서가 16장까지 아주 굉장히 어려운 논문이라고 한다면은 바울이 이것을 6장으로 줄여서 아주 핵심적으로 만든 이 편지가 에베소서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이제 교리적인 부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그런 부분을 얘기했다면 이제 후반부에 가서는 이제 윤리, 어떻게 살 것인가를 얘기하는데 이제 지난주에 그 얘기를 세 사람의 윤리를 말씀했어요. 우리가 세 사람, 그러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구원받았으니까 새 사람을 입고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새 사람의 윤리로 참된 것을 말하라. 그 다음에 분노를 좀 관리해라. 해 넘어서까지 분노하지 말고, 그 다음에 친절하게 하라. 덕을 세우는 말을 하라. 기억나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축조미고사, 그 생명의 언어 5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축복합니다,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이런 건데, 그리고 세월을 아끼라. 그리고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그리스도를 그리고 이제 늘 신령한 노래를 하나님 앞에 부르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했던 세 사람의 윤리는 그냥 이런 거죠. 특히 좋은 말을 해야지. 또 내가 분노를 조절해야지. 그리고 세월을 아껴야지. 이게 다 나와 관련된 거예요.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은 그런 거를 성품의 윤리라고 해요. 성품 윤리. 혹은 이제 덕의 윤리라고 해요. 이게 이제 전문적으로 이렇게 해서 그래서 내 성품, 나의 내면을 잘 가꿔야지 새 사람으로서 이제 이거였어요. 그럼 오늘은 5장 22절부터 6장 9절까지를 좀 보세요. 여기에는 성품윤리나 덕윤리, 나를 가꾸는 거 말고 여기부터는 뭐냐면 관계, 물론 어떻게 보면은 관계윤리라고 할 수 있어요. 엄청나게 중요한 주제예요. 관계, 사람이 내가 분노를 조절하고 좋은 말하고 그리고 뭐 이제 범사에 감사하고 세월을 아끼고 이거 다 나와 관련된 건데 사람이 세상에 나 혼자 사는 건 아니거든요. 항상 누군가와 관계를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관계할 때는 상대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여기에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관계윤리에서 뭐 관계윤리가 관계가 윤리가 꼭 관계이긴 한데요. 어쨌든 여기서 이제 말하는 것은 3가지 관계를 예를 들어요. 첫 번째가 부부관계. 부부관계 예를 들고 두 번째가 부모 자식 간에,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종과 상정과의 관계. 이 3가지 관계를 예를 들어요. 예를 들면서 이 관계는 어떻게 할 거냐? 부부관계는 어떠해야 되느냐? 부모와 자식 간은 어떠해야 되느냐? 종과 상전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데 이러한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 21절에 보면 나올 거예요. 21절에 21절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말 나오잖아요. 피차 복종이라는 말 나와요. 피차 복종. 피차 복종하라라는 말을 하면서 이 얘기를 꺼내요. 그러면은 이제 이 피차 복종이 뭔가 바울이 이제 예를 듭니다. 이제부터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피차 복종의 윤리예요. 사실은 피차, 이게 엄청난 윤리인데 부부관계를 보자.
부부 관계에서는 부인에게 아내가 해야 될 윤리는 순종이다는 거예요. 남편한테 순종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바로 여기서 사람들이 이제 여성주의자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미쳤냐? 남편한테 순종하게? 이런단 말이죠. 근데 바울은 아내에게 순종하라고만 하지 않고요. 그럼 남편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얘기를 해요. 사랑하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모와 자식 간에 얘기할 때요. 부모와 자식 간에 있어서는 먼저 누구한테 얘기하냐면은 자녀들한테 말합니다.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라. 순종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순종하라. 그러면은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모는 아이들을 분노케 하지 마라. 노엽게 하지 마라 그래요. 노엽게 하지 말고 사랑으로 양육하라. 이렇게. 양육하라. 양육이 뭡니까? 돈 다 써서 다 애 키워. 다 키워야 돼.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종과 상전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은 종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은 종은 상전에게 복종하라. 복종하라. 그러니까 기쁜 마음으로 잘 섬겨라. 그러면은 상전에게는 뭐라고 하냐면은 협박하지 마라. 위협을 그치라. 협박하지 마라. 애들을 때리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자, 이러면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이게요. 십계명에서는 너희는 부모를 공경하라, 순종하라라고만 나와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자 보세요. 이 부부 관계, 부자 관계, 종과 상전의 관계에서 뭘 느끼실 수 있어요? 이 관계가 균형적인 관계예요, 수직적인 관계인 것 같으세요? 이게 다. 이게 소위 말해서 요즘에 우리가 갑질이라고 말할 때, 갑과 을을 말할 때 그걸 무슨 기준으로 갑과 을이라고 말합니까? 바로 권력의 유무를 갖고 말한 거예요. 권력에. 누가 더 말빨이 세냐? 누가 더 힘이 세냐? 누가 더 시키는 입장이냐? 누가 복종하냐? 지배와 복종의 관계를 말할 때 갑과 을을 말해요. 그래서 갑질하지 말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지배하지 말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관계가 여러분 이게 평등한 관계인 것 같으세요? 아니면 수직적인 불균형적인 관계 같으세요? 권력으로 봤을 때 수직이죠. 오늘날에 부부하니까 양성평등이라고 그래갖고 수평이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천만의 말씀입니다. 2000년 전에는 완전 수직이에요. 그러면 누가 갑이에요? 남편이 갑이고 아내가 을이고, 여기는 부모가 갑이고 자녀가 을이에요. 여기는 상전이 갑이고 이게 종이 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어떤 정도냐면은 부모와 자식 간에는 이 갑이 어느 정도 갑이냐면은 생사여탈권을 가지는 갑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 부부 사이에서도 지금 아프가니스탄의 부부 관계라고 보시면 맞을 거예요. 탈레반 사회 같은데. 자, 그러면은 이게 엄청나게 불균형적인 이 관계 속에서 사도 바울이 뭘 말하냐면은 피차 복종하라라고 하면서 뭐라면은 아내는 순종해. 그런데 남편은 사랑해. 보세요. 그럼 다시 말하면 사랑하지 않는 놈한테는 순종하지 말란 뜻이에요. 이게요. 그러니까 갑에 있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을을 사랑해야 돼. 그래야 너는 순종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여기도 그래요. 자녀가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조건은 부모의 책임 있는 양육이에요. 이게 사랑이에요, 이것도. 완전히 자녀를 사랑할 때 그것이 자녀로 하여금 공경의 조건이 되는 거고, 여기서도 마찬가지. 종에게 복종해라고 해요. 단 상전이 너를 협박하지 않는
그런 상전들한테 복종하는 거예요. 이게 복종의 조건이. 그러니까 결국에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사랑하지 않는데 아내가 복종한다? 거기에는 100% 폭력이 발생합니다. 발생해요. 그 다음에 부자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이렇게 막 노엽게 하고 막 자식을 때리는데 아이가 복종한다? 그러니까 100% 폭력이에요. 거기는. 발생하고 여기는 뭐 더하죠. 직장에서 상전이 막 때리고 갑질을 하는데 복종한다? 그건 죽음이에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피차 복종해야 된다. 내가 순종할게. 넌 날 사랑해야 돼. 나 완전히 책임져줘. 책임져 주면 내가 너에게 나는 순종하는 거지. 여기서는 맹목적 순종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에 있는 이 관계에 있어서 부모를 공경하라만 듣고 앉아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아내는 복종하라. 이것만 듣지 남편이 어떻게 해야 될지는 안 나와.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너무나 이런 거에 있어서 수직적으로 맹목적으로 복종하는 걸로만 얘기하고 있는데 천만의 말씀이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똑같이 수평적으로 남편이 사랑을 하면 순종하고 부모님이 애를 확실하게 사랑하면 그때 공경하는 것이다. 이게 조건적인 거예요. 이거를 뭐라 그러냐? 이런 것을 이게 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상호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상호적이지 않으면은 사실상 안 된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폭력이라는 말을 이렇게 하면은 자꾸만 사람들은 주먹질하는 것만 생각하는데 제발 좀 폭력의 개념을 넓게 가지셔야 돼요. 신체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폭력, 사회적인 폭력, 물질적인 폭력, 그 다음에 어떤 여러 가지 폭력들이 있는데 폭력을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어요. 딱 한마디로만 생각해요. 폭력은 일방성이에요. 일방성. 근데 이것만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하고 관계할 때 내가 일방적으로 느낀다 그러면 그건 폭력이라고 인식하셔야 돼요. 폭력이에요, 그거는. 일방적. 그러니까 동의를 구하지 않고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모든 행위, 말, 언어 이건 다 폭력이구나라고 인지를 해야 더 이상의 폭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참 젊은이들한테 너무나도 가르치고 싶고 특히 자녀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남자친구를 사귄다, 여자친구를 사귄다 했을 때 너가 밥을 사면 너도 밥을 사야 돼. 그래서 이게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물질 관계,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에는 거기에는 100% 폭력이 발생해요. 꼭 신체적인 폭력만이 아니에요. 아니고 하나 쉽게 말해서 뭐 말도 못해. 예를 들면 관계에 있어서 이게 불균형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이 피차 복종을 얘기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실은 그 기독교가 이 성경이 이 땅에다가 낳아준 두 가지 이 보편적인 가치가 있어요. 가치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뭐 이제 기독교가 나왔다 그러면은 또 뭐 반대하는 학자들도 있겠지만은 자유예요. 자유와 평등이에요. 이게 인류에게 낳은 어마어마한 선물이 자유와 평등이에요. 자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내가 앞으로 공생의 사역에 비전 선포하셨을 때 말씀이에요. 이게 이사야서 말씀. 나는 너희에게 가난한 자를 자유케 하고 억눌린 자를 자유케 하러 왔다. 그리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되는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어마어마한. 그래서 모든 세계의 유수한 대학들이 다 학교에 이 표어로 삼는 게 이거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이런 말. 이게 바울이 뭐라면 주님은 영이신데 주님의 성령이 거하는 곳에는 자유가 있다.
그래서 이 자유를 얘기했어요. 그래서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자유가 있다는 것을 이걸 얘기해주고 제발 그런 죄에 얽매이지 말고 해방되어야 된다. 이게 인류에게 준 어마어마한 선물인데 문제는 이 자유가 도를 넘으면 도를 넘게 되면 너무 지나친 자유가 되면 이게 폭력이 됩니다. 죄송합니다만 이게 뭐냐면 특히나 가진 자, 힘 있는 사람이 갑에 있는 사람, 쉽게 말해서 아버지, 그 다음에 남편, 상전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자유가 지나치면 그 폭력이 돼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유명한 말인데 사자의 자유는 사슴에게는 죽음이다 라는 말이에요. 사자의 자유는 사슴에게는 죽음이라고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게 자유라는 게 쉽게 말해서 힘없는 사람들이 예를 들면은 종이 자유가 지나치면은 그 조직은 엉망이 되고 일이 안 되는 거고, 이 상사가 자유가 너무 지나치면은 밑에 사람은 죽는 거예요, 다. 힘 있는 사람이 자기 자유를 막 선을 넘어버리면. 그래서 이 지나친 자유를 막는 두 번째 선물이 평등이에요. 이 평등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퀄리티라고 하는 게 당신과 내가 하나님 안에서 똑같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게 기독교에서 유명한 말이에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상전이나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똑같다. 너도 사람 나도 사람, 너도 하나님의 피조물 나도 하나님의 피조물이야. 돈 좀 더 갖고 있고 못 갖고 있고는 두 번째 문제가 다 똑같아. 이게 그래서 이 평등이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재산도 똑같이 하고 이런 뜻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똑같이 대하는 그 생각이 이게 평등 사상이에요. 이게. 자유가 너무 지나쳐서 폭력이 될 때 이것을 막을 수 있는 게 평등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인류는요,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조절하느냐의 싸움이에요. 이게. 자유가 너무 지나치면은 정글이 될 것이고, 평등이 너무 지나치게 되면은 저 북한같이 되는 거죠. 공산주의, 나쁜 의미의 공산주의가 되는 거죠, 이게.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잘 조절하는 것이고, 이 둘 다 기독교에서 준 선물이에요. 선물인데 바로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것이 이거죠. 아까 피차 복종의 윤리라는 게 바로 자유롭지만 그러나 너희가 서로가 대할 때 부부간에 힘센 남편은 아내를 사랑으로서 대하고, 그리고 이 사랑을 받는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다. 피차, 결국 피차 복종이다. 이게 평등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너나 나나 똑같다라는 거죠. 너나 나나 함부로 대할 관계가 아니다. 종과 상전에 있어서도. 그래서 이게 그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그 라틴어에 저도 몰랐는데 그 로마 교황청에서 그 공부하신 한동일 교수라고 계신데, 서강대 교수인데 이분이 라틴어 수업을 서강대에서 하는데요. 엄청나게 인기가 많은 수업이에요. 아마 한국인 최초로 아마 그 로마 교황청 그 무슨 변호사 자격증을 받으신 분인데, 유명하신 분이 교수님인데, 교수님이고 사제이기도 할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나와서 얘기하는데, 요 말만 알면 어디 비즈니스나 어디 저기 또 해외 그 딴 나라 사람들 만났을 때 유식하다는 말을 들을 거래요. 그래서 귀가 이렇게 해서 뻘쭘해서 제가 한번 들어봤어요. 요 단어만 꼭 알으래요. 그러면은 얘가 좀 뭘 아는데 이런데요. 그게 뭐냐면은 도우트 데스 이거를 얘기하래요. 이게 라틴어인데 이게 뭐냐면은 당신이 나에게 주면 나도 너에게 준다 이런 뜻이래요. 이건 I give 내가 준다 뜻이고, you give 이런 뜻이래요. 도우트 데스 이게 뭐냐면은 당신이 나에게 주면 내가 준다.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 속담에 이거죠. 가는 정이 있어야 오는 정이 있다. 상호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호성. 모든 인간관계, 모든 거래,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상호성이다. 너가 주면 나는 준다. 내가 주면 너도 준다. 일방적인 건 없다. 모든 사람들의 관계가. 심지어는 이건 종교적으로조차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도우테스예요, 이게. 그래서 바로 이게 사도 바울의 피차 복종이에요. 남편이 사랑을 하면 나는 순종해서 너를 하고, 부모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쏟아주면 나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이런 것이지, 부모님은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데 일방적으로 공경한다? 안 된다. 이게 바로, 그 다음에 이게 황금유래에서 말하는 예수님 산상수훈에서 너가 대접받고 싶으면 너도 대접해야 돼. 네가 하기 싫은 것을 남에게 시키지 마. 이게 바로 도우테스예요. 도우테스. 그래서 이 라틴어로 도우테스 그러면은 사람들이 유식하신 분이네. 기브 앤 테이크예요. 바로 그거예요. 모든 관계는 이 기브 앤 테이크이 이게 기본이라는 거예요. 피차 복종이라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에는 거기는 100% 폭력이에요. 진짜로. 사기를 당하거나 뭐 하여튼. 그래서 항상 사람들을 대할 때는 이 관계, 어떤 관계인가, 내가 저 사람하고 관계가. 그래서 내가 저 사람한테 권력이 밀리는 관계다 그러면은 그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그렇잖아요. 다 알 수 있잖아요. 다. 그래서 항상 관계를 평등한 관계로 만들어내야만 인격적인 대화가 가능해요. 그렇지 않으면 지시하게 되거나 무시하거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보면요.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모든 관계에서 생각해야 될 게 바로, 참 죄송합니다만은 파워예요. 파워예요. 힘의 관계. 힘의 관계를 봐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우리가 그냥 주님의 사랑으로만, 아니에요. 항상 관계에서는 내가 당하지 않고, 내가 피해를 당하지 않고 희생자가 되지 않으려면 파워를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저 사람하고의 파워에서 이게 내가 밀린다? 그러면 내가 저 사람한테 저거 무시당하게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것이 그렇다 그러면 얼른 그 관계를 정립을 해야만 된다. 그래서 강자는 약자를 사랑하고 약자는 강자를 존경하는 이 관계가. 자,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어찌 보면 이 피차 복종의 윤리라고 하는 게 정말 대단한 거예요, 바울이. 그러니까 십계명만 보면은 이거는 자녀들만 위한 거잖아요, 맞지? 부모님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부모님한테만 공경해라고만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죠. 자, 여기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6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중요한데, 이 에베소서가 이제 저거잖아요. 그 옥중서신이지 않습니까? 감옥에서 쓴 편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감옥에서 누구를 자주 보게 되냐면은 군인들을 보게 될 거 아닙니까? 제가 군인들을 보다가 사도 바울이 퍼뜩 떠오른 비유가 생겼어요. 군인들은 싸우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인데 우리도 결국은 싸우는 사람들 아닌가? 우리도 뭔가 싸워야 되는, 인생이 싸우는 건데, 그럼 누구랑 싸우나? 그럴 때 바울이 우리가 싸우는 대상이 누구지?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거는 혈과 육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눈에 보이는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다. 우리가 싸우는 것은 네 가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가지를 얘기하는데 뭐냐면 통치자, 아르카이라고 하는 아르카이, 통치자, 높은 지위의 통치자들 말합니다. 그 다음에 권세들, 엑수시아이, 그러니까 권위와 권력을 가진 자들. 그 다음에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어둠 속에서 활동하는 세계적인 통치자들, 뭐 이렇게 해석해야죠. 어둠 속에 있는 세상 주관자들. 네 번째,
하늘에 있는 악의 영. 악의 영. 자, 이게 뭐냐면 이웃집 사람이랑 싸우지 말고,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싸우는 것은 굉장히 거대한 힘, 거대한 파워를 휘두르는 이런 권세자들이다. 동시에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이다. 이제 이렇게 말하면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과 싸우는 것인데, 이 영을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했을 때 로마 군인들을 보면서 이제 생각을 합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이게 보면은 여기 있구나. 자, 이 보시면 이게 2000년 전에 로마 군인들의 장비거든요. 이게 장비인데, 바울이 이 로마 군인들의 장비를 놓고 네 가지로 갈라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기본 장비, 그 다음에 방어용 장비, 그 다음에 공격용 장비, 그 다음에 보급용 장비, 이렇게 네 개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럼 기본 장비가 뭐겠어요? 첫째, 허리띠. 여기 허리띠. 두 번째가 여기 방탄복. 여기 이걸 호심경이라고 하죠. 호심경. 여기 가슴과 배를 보호하는 이 호심경.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신발, 샌들. 이 기본 장비예요. 그러니까 여기 허리띠, 이거 호심경, 신발, 이 기본 장비예요. 그럼 이 세 가지를 놓고 이것을 기독교 신앙으로 이렇게 바꿔버려요. 뭐냐 그러면 허리띠는 몸의 균형 전체를 맞추는 기능이에요. 허리띠가 없으면 위아래 옷이 조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행동할 때 기본이 안 되는 게 허리띠예요. 허리띠로 딱 묶어줘야 되는데, 이 우리의 신앙의 전체적인 균형을 잡아주는 게 뭐냐? 진리다라는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 truth. 그러니까 사람이 무엇이 참되고 무엇이 그른가를 잘 구별하는 그 능력이 진리 능력이에요. 진리 능력. 무엇이 참된가? 이게 기본적으로 깔려야 된다. 두 번째가 호심경, 방패가 아니라 여기 방탄복. 이거는 뭐냐? 의다. 정의, justice. 정의라는 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가슴을 막아주는 것인데, 정의가 뭡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 나, 그 다음에 저와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과의 이 관계를 올바르게 펼쳐주는 그 올바른 관계가 의예요. 의. 그러려면 의로운 사람이라 그러면 최소한 이 사람은 제가 우리 권사님하고 관계를 제대로 하려면은 서로가 원하는 것을 해줘야 돼야만 이게 의로운 거거든요. 무례하면 안 되고, 또 뭐 예를 들면 뭐 하지 말아야 될 거 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 관계가 깨지는 건데, 이 관계를 유지하는 게 의거든. 이 의가 우리의 내면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이게 의가, 정의. 그 다음에 신발. 이 신발은 어떤 신발이냐? 평화의 복음. 왜냐하면 이 신발이 왜 필요하냐면, 신발은 어디든 돌아다녀야 되는데, 이 돌아다니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이 평화로워야 된다. 그죠? 쉽게 말하면 여기 가고 저기 가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야 되는데, 이 사람이 평화롭지 못한 사람 같으면은 다 깨지잖아요.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그래서 기본 장비, 이 허리띠와 호심경과 이거, 진리와 정의와 세 번째가 평화. 이 기본적인 장비가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그거죠. 이제 목숨이 달린 걸로 들어가요. 목숨이 달린 걸로 들어가는데 뭐냐면 죽지 말아야 되지 않냐. 그럼 저쪽에서는 내가 혼자 싸우냐, 저쪽에서 불화살을 쏘고 뭐 막 던지고 할 때
창을 막 던지고 할 때 뭘로 막을 거냐? 두 가지다. 두 가지인데 최소한 이 두 가지 중에서도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이 있어요. 덜 중요한 것부터 먼저 얘기하는데 저도 팔 잘리지 않고 다리 잘리지 않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방패. 방패가 있어야 된다. 여기에 방패. 방패가 되는 역할. 예, 방패로 화살을 맞고 칼을 맞고 그렇게 해서 내가 다리도 안 잘리고 어쨌든 죽지 않게 막는 거죠. 그때 불화살, 공격들을 막아내는 게 무엇이겠느냐? 믿음이다. 이게 faith다. 믿음이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 믿음이 온갖 유혹과 시험과 시련과 환난이 올 때 이것을 막아줄 수 있다. 믿음이 없으면 못 막는다. 막는다 이거죠. 자, 그런데 이 믿음의 방패로 막죠. 막다 보면 뭐 팔도 찔리고 다리도 찔리고 하지만 죽지는 않아요. 죽지는 않는데 그러나 우리가 상대하는 악의 영, 권세자, 통치자 이러한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 팔다리 자르려고 하겠느냐? 죽이려고 하겠다. 그러면 우리의 목숨을 보호하는 최고로 중요한 방어 장비가 뭐냐? 그것은 바로 투구다. 투구다. 이게 투구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게 왜? 그럼 투구는 이게 화살이요. 그러니까 모든 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우리가 방탄복을 왜 입어요? 근데 방탄복을 입잖아요. 근데 방탄복만 입어도 사람들이 잘 못 죽여요. 왜냐하면 사람이 머리를 겨누기는 쉽지 않대요. 머리를 겨누기는 쉽지 않답니다. 그러니까 주로 겨누면은 가슴을 겨누죠. 가슴을 겨누서 쏘지. 그러니까 이제 머리를 겨누기 쉽지 않은데 그런데 머리를 겨누는 순간 그것은 즉사예요. 즉사. 머리만 맞추면 거의 즉사예요. 그러면 이제 사탄이 악의 영이 우리에게 어디를 노리겠는가? 머리를 노린다는 거예요. 그럼 이 머리를 보호하는 것은 투구인데 우리의 신앙을 한마디로 그냥 박살낼 수 있는 부분이 뭐겠느냐? 요것만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사실은. 오늘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핵심 중에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마지막까지 지켜주는 게 뭐냐? 그게 바로 구원의 확신이다. 구원의 확신.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의식을 절대 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일꾼,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구원의 확신이 제일 중요합니다라고 제가 여러 번 강조하는 게 요게 무너지면 방패도 소용없고 의도 소용없고 진리도 소용없고 평화도 소용없어요. 한순간에 가요. 나 하나님이 안 믿어져. 난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 내가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확신이 무너지는 순간 그 사람은 모든 게 다 무너져요. 기도해도 소용없고 말씀 봐도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예배를 1000날 100날을 드리면 뭐 하냐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고 평생을 살면 뭐 하냐는 거예요. 죽어서 천국 갈지도 모르고 앉아있고 내가 내세에 대한 확신도 없고 이런 사람이 무슨 봉사를 하고 뭘 하냐는 거예요.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차라리. 그럼 이건 즉사예요. 즉사. 그러면서 사탄이 우리에게 뭘 도래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잘 보세요. 사탄이 예수님을 40일 금식하는 예수님 붙잡아 놓고 했던 게 집요하게 질문하는 게 뭐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해봐.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봐. 하나님의 아들이면 무릎 꿇어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셀프 아이덴티티를 파괴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럼 결국 우리에게 뭘 원했어요? 너 하나님의 자녀 아니야. 너 크리스찬 아니야. 너는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야. 이걸 듣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이게 무너지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최고의 방어용 무기는 투구다. 그게 구원의 확신이다. 이걸 얘기하면서 그러면 너만 얻어맞냐? 너도 공격해야 되지 않겠어요? 공격용 무기를 얘기해요. 공격용 장비는 바로 창과 칼.
이게 창, 칼이죠, 칼. 칼을 얘기하는데 이 칼이 뭐냐 그러면은 성령의 칼, 성령의 검. 이게 뭐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있고 믿음이 있는 분들은 꼭 준비해야 될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 공부하셔야 돼요,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서는 싸우지를 못해요. 뭘 싸워요? 뭘 싸워요? 저기서 신천지가 와갖고 뭐 이단 뭐 이상한 사람들이 와갖고 막 성경 얘기할 때 한마디도 못하고 앉아있어. 나는 구원받았다 구원받았다 이러고 계실 거예요?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뭐로 싸워요? 말씀으로 싸워야 되는데. 그래서 성경을 제가 그러잖아요. 신약부터 읽으시라. 신약부터 읽으시라. 그 다음에 구약으로 읽으시라. 구약에만 빠져 있어도 안 돼요. 신약은 예수, 복음서가 제일 중요하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다. 그래서 그걸 공부하시라. 그리고 성경만 달달달 읽으시면 되는 게 아니고 꼭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강좌를 들으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누군가로부터 지도. 그래서 그 에티오피아 내시가 그랬잖아요. 너 말씀을 깨닫느냐니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무슨 수로 깨닫느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배우셔야 돼요. 이렇게. 왜냐하면 스승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스승은 열흘 걸릴 걸 하루면 갈 수 있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약을 하고. 그러니까 이거 공부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말씀이고요. 자, 이게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는 것이 복음용 장비예요. 복음용 장비를 얘기하는데 첫째는 아까 기본 장비 진리, 정의, 평화 이거에다가 방어, 믿음과 구원의 확신. 공격용은 말씀, 칼, 성령의 검 이걸 얘기했잖아요. 그럼 이 정도면은 다 싸울 수 있어요. 이제 맞아도 죽지 않을 수 있고 싸울 수 있는 게 다 갖췄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없으면 움직이지를 않아요. 마치 이거와 똑같아요. 뭐냐면은 자동차가 벤츠 몇 억짜리 차예요. 너무너무 좋아요. 다 갖춰져 있어요. 정말 옵션이 있을 건 다 있어. 다 있어. 방탄 차량이에요, 완전히. 근데 문제는 기름이 없어. 휘발유가 없어요. 바로 이 모든 장비를 움직이게 하는 마지막 보급용. 그리고 군대에서도 마찬가지야. 아무리 전사들이 날고 기어도 보급부대가 없으면 그 끝이에요. 그래서 항상 전쟁에서는 보급부대가 중요한데 이 신앙에 있어서도 이 모든 것을 움직이게 하는 에너지가 무엇이냐? 믿음을 움직이게 하고 성령의 칼을 움직이게 하고 의의 흉배를 움직이고 작동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기도다. 기도다. 이 기도가 모든 장비의 에너지원이라는 거예요. 에너지원. 그래서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그러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실제로 신앙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말씀과 기도예요, 사실은. 요약하자면. 말씀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고 기도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같이 해서 하나님과 관계하는 건데 이 기도가 안 되는 데서는 아무리 말씀이 좋고요. 아무리 뭐 교회가 뭐 좋아도 소용없어요.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사실은. 항상. 그래서 이 기도가 모든 장비의 에너지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이렇게 해서 에베소서를 마쳐요.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피차 복종의 윤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하나님의 갑옷에 있는 7가지 장비를 말씀드렸어요. 이 장비는 사실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진리, 정의, 평화. 그 다음에 믿음, 구원. 그 다음에 말씀, 기도. 말씀. 7가지. 좀 기억하시면서 이 감옥에서 로마 병사들을 보면서 바울이 만들어낸 이 비유는 어마어마한 비유예요, 사실은. 그래서 에베소서를 마무리하면서 다 잊어버리더라도 이 7가지는 잊지 마라
하면서 해서 이걸 너희가 있어야 너희가 영적인 전쟁, 이 세상에서 싸워서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앙의 기본적인 장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긴 시간 오늘 마지막 했고요. 이제 에베소서 공부하시느라고 5주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빌립보서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왜 방학할까요? 저는 좋습니다만은. 자, 다음 주부터는 빌립보서를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